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육신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또 생활 가운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 제목은 메시지 2번인데요. 현충일 집회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 되어 있습니다. 뭐를 알고요? 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이 나오네, 본. 우리의 본, 표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제가 아주 이게 뭐예요? 내려가는 거라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자, 높아지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비길이라 내가 북극 집대 좌정하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낮아지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그죠? 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경쟁하죠. 모르겠어. 그럼 우리들은 이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썼어요? 바로 거기에 어떤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히 4장 2절에 가면 요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혼안에서 하나 안 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체험하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체험하는 것은 저 어디에? 영안에서, 그렇죠? 누리는 것은 혼안에서. 그러면 하나 되려면 어디서 하나 돼요? 혼안에서. 그러면 유오디와 순두개는 생각에서 같은 생각을 안 했다고 했어요. 생각이 달라요. 혼안에서 하나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별로 기뻐하지 않고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가 안 됐는가? 그 이유를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번 메시지에서는 여기 이제 보면요.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입니다. 헛된 영광을 우애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시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기적인 야심, 헛된 영광을 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도. 그렇죠? 그러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이기적인 야심. 또 하나는 뭐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줄이면 허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2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렇죠?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번 메시지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 뭐냐? 그걸 이제 알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자,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다시 보좌에 산증천에 보좌에 계셔서 구약에 보면 이 보좌를 얘기한 게 어디냐 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얘기했고 이사야가 봤죠 이상을.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 나오죠. 다니엘도 봤죠. 이 보좌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보좌가 여기서 이제 계시다가 그분이 뭐야? 이 땅에 오시죠. 육신이 입고 나타나시죠. 성육신이죠.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33년 반 사셔서 인생을 사시죠. 근데 아무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하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죠. 아멘. 그럼 승천해서 어디로 갔어요? 보좌로 갔죠. 보좌로 갑니다. 자, 이렇게 여행을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 얘기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성육신되고 그렇죠? 본래 그분은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낮아진 것이죠. 어떻게? 육신이 입고 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성육신된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작은 사람으로 성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아멘.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두 번째 기적은 뭐야? 사람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죠. 부활 후에. 세 번째 기적은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선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성육신된 것은 굉장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낮아진 거잖아요. 낮아졌는데 인생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더 낮아져서 노예로 살았어요. 뭐로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뭡니까?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노예로 살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섬기기를 좋아하십니까?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섬기는 노예. 종의 형태로 노예로서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실 때 섬기는 노예로 사셨다. 맞아가지고 비우고 이 보좌를 비우고 이렇게 온 것도 놀랍지만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것도 놀랍지만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노예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어디까지 복종했다 해서 빌립보서 2장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누르시죠. 동방박사 와서 할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생활하다가 십자가에 생활하다가 결국 여기서 끝나시죠.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죠. 근데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지고 그 다음에 지는 생활하는 것이죠. 죽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는 십자가에 머무는 십자가를 지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5일째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요. 예. 나라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이 죽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이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지극히 높이셨다는 게 뭐야? 부활했다는 거야. 더 이제 승천해서 다시 보좌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이 신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었어요. 신성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육신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승천했을 때 여기 갔을 때는 뭐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높여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졌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높여졌다는 이 의미 속에는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성도 포함하여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 그 여기 보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 그분은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사람, 사탄의 그 속박, 사탄의 그 소나기와 사탄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들을 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자라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아멘. 모든 이름이 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이제 급전이 몇 년도예요? 2019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2019년이에요?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탄생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이 2019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오심이죠. 그럼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다시 오셔야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바로 성육신부터 다시 오심까지가 바로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예요. 아멘. 그렇죠? 주님이 여기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실 날이 여기 길이는 이렇게 했지만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해졌어요. 네. 그건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볼 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년에 기적적으로 2500년 동안 망했던 나라가 그렇죠?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을 때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잖아요. 근데 몇 년도? 몇 년? 2500년.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다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이 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왜 긴급한 필요가 있냐면 이러한 그 본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를 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노스가 있고 오이다가 있는데, 기노스는 지식적으로 하는 거고 객관적인 거고, 오이다는 실제 체험하고 누리고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 객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이 적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적용하는 거잖아요. 체험 이전에 체험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지만 못 누릴 수가 있어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예,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위하여 경쟁하고, 그렇죠? 그 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이 있는 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 때, 교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잘하려고 하고, 내가 뭘 다른 사람에게 좀 낫다고 좋게 보이고 뛰어나게 보이고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1장 19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넘치는 공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었어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여기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공급,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십시오. 1장 19절에 바울 자신의 구원과 여기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이 같은 구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생활 가운데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자매님들, 매일 생활 가운데서 매 순간 어떤 환경에 얽매여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긴급한 필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고로 말미암아 그런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구원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66구 나타나셨냐?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냐? 사람이 되셨냐? 바로 이 타락한 인간,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살아있는 생각이 바울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인격이 바로 그 살아있는 그 인격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말씀하셔서 이런 내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젊은 두 가정을 초대해서 스파게티 파티를 했어요. 저녁 먹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왜 이렇게 집회를 늦게 오냐? 뭐 아주 상습적으로 늦게 오냐, 형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잘 시간도 아주 일찍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하다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섭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참석해야 될 당위성, 긴급한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늦게 와도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큰 뭐 양심의 가책이 된다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럼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주 예수야. 긴급한 필요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주 예수야. 네. 내일 주님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형제님, 직장 생활할 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직장 동료들은 안 믿는 사람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하고 형제님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차이점이 없대요.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어떤 그래도 이익이 있고 거기에 뭔가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이런 놀라운 넘치는 공급이 형제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라지면 이 안 믿는 사람하고 형제님하고 다르게 생활하려면 뭔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유지되어서 우주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나도 직장생활 15년 했다. 직장생활이 힘든 게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더라.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힘들더라.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회사에서 비행기표 대주고 여권과 비자 78년도에는 그 외국 나가기 힘들 때 그걸 다 해주고 열흘 동안 휴가를 줬는데 45일 만에 돌아왔다. 그럼 뭐 쫓겨나야 되지 않냐 이거. 그럼 해고시키는 거잖아. 근데 안 쫓겨났다. 왜 회사에서 안 쫓겨났냐? 그때는 이게 인터넷도 없고 그래가지고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할 때 넘치는 그 영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하면서 그 회사에 많은 유익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사장이 볼 때 이 친구는 쫓아내면 안 되겠다. 계속 좀 머물러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을 보내놓고도 계속 이제 근무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내 안에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직장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주님은 넘치게 축복을 해줬다. 아멘.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하려고 할 때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서 그 아이디어도 좋게 내고 결국 회사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된 것이다. 역대로 이러한 그 유명한 전기를 발명한다거나 아주 문명의 이기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제가 회복 안에 있으면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게 다른 것이 없고 이런다면 예수 못하는 일이냐?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인생 요절이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내 인생 요절이다. 지금까지 이제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형제에게 간증할 수가 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진리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부담을 주는 이런 교통을 하니까 곤란하다 이거지. 이제 부부가 나 이런 교통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갈 때 형제님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불러서 야단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일도 잘 풀리고 수직적인 주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질 때, 수평적인 지지들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질 때, 영적인 면에서 정상적일 때 모든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너무나 쉽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쩍한번 감옥에 들어간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런 간증이 내가 안 하고 두 사람에게, 두 부부에게 얘기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얘기한다. 그럼 내가 체험한 거다, 이거.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믿을 때, 특히 회복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교파에 종교에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뛰어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남으로, 그렇죠? 탁월함으로 이런 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요. 이런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거기서 뭔가 파워가 나오지 않겠냐. 아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영혼으로 돌이키고 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한다. 아멘.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영안에 돌이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주의 신성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겠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의 무궁무진한 전기로 말미암아 모든 전기 기구가 다 움직이듯이 주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 이 우주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 영이 넘치는 공고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품으라.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거예요. 그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일 때, 그렇죠? 거기에 공급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은 뭐예요?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에베소 4장입니다.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중간에 4장 24절은 뭐예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영, 새롭게 하는 생각,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감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 항상 매일 매순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2장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 어떻게? 운행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 13절에 있는 것처럼 운행하심에 따라서 다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아멘. 또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신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구원에 이루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에 이루는 것이 성령의 이런 넘치는 공급,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의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또 이런 그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 순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움직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자, 그러면 요디와 순두교와 같이 빌립보 교회 이 자매들 좋은 자매들이지만 그들이 생각 안에서 같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혼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그때 염려스러워서 편지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도봉대 지역의 자매님들 볼 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요디와 순두교 같다. 이건 저 형제님 나보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요디와 순두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처럼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책은 뭡니까? 거기서 구원을 이루려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죠. 하나님 움직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 5장 14절 몸의 행실을 죽이며 로마서 8장 13절 자아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반드시 우리가 협력해야 될 항목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종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부조종사예요. 그냥 주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옆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에 그 십자가에 머무는 생활이죠. 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또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행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게 해야 매일매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매일매일 구원을 이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긴급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 있지 않고 회복 안에 있다면 적어도 바울이 체험한 바울이 본을 받고 있는 그거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특히 형제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본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본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다른 데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라고 그랬잖아요. 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 과정을 거쳐서 에베소 2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이것을 왜 이렇게 비우고 노예로서 이 땅에 사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그걸 본받았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교회 안에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또 눈여겨서 우리가 본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본으로 삼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죠? 아멘.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보면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1996년 한국에서 간 봉사자들 73명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났을 때 주신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교통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쉽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노예로서 섬겨야 된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섬기는 예수님으로 사셨어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낮아져서 노예로서 섬기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또 3절부터 11절에 있는 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고 아멘.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본입니다. 아멘. 자매님들은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다. 교회 안에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으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러한 말씀을 나이 걸수록 취해서 이제는 주님이 그러한 길을 가셨듯이 바울이 그러한 길을 갔듯이 우리도 섬기는 노예의 삶을 그렇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머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